네, 감사드립니다. 그 새해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안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새해는 이 안식보다는 쉰다는 것보다는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막 더 열심히 일을 해보자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막 달리는 그런 시즌이긴 하겠죠. 1월에 짐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열심히 살자, 달리자는 메시지는 우리 주위에 참 많은 듯합니다. 예컨대 지난달인가요?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이 월드컵 때도 이 화제가 되었던 표현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인 듯한데 이게 분명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과하고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런 어떤 지배적인 메시지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이 꺾이면 지는 거, 포기는 죄, 이런 문화가 조성된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늘 뻣뻣하고 긴장 상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이 사회에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도리어 중요한 건 꺾이는 마음이 아닐까라 그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 빌립보서 2장에서 보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은 그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자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분에 따라 나의 뜻을 꺾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꺾이는 마음 속에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 자유, 즉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새해를 맞아서요.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조금 쉬자는 안식하자라는 메시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안식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7일째 쉬시죠.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의 개념은 이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고 통째로 건너뛴 후에 이 출애굽기 16장에 잠깐 언급이 되었다가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율법화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안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시다가 지금 여기 바로 십계명을 받는 이곳에서 특별히 안식을 이야기하셨을까 하고요. 어쩌면 이 출애굽의 이 배경 자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 듯합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이 400년을 이 애굽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민자이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가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되어가고 저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을 한 번도 이제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하나둘씩 한국에 가실 때마다 제가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 다 그러더라고요. 너가 알던 나라가 이제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심지어 제 아들이나 제 아들의 후손들은 자신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타지에서 온 이런 이민자로 자신을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나도 여기 미국의 현지인이란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알고 막 하나님을 막 잘 섬기던 그런 히브리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생각하는 구조나 문화, 사상, 어쩌면 심지어 종교까지도 애굽인과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이 십계명은 단순히 마치 학교 벽에 붙어 있는 그런 뭐 떠들지 말 것, 뛰지 말 것, 뭐 섣불리 행동하지 말 것 등등 같은 이런 규칙 사항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십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애굽을 잊고 새로운 질서로 들어오라는 어떤 초청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도입부에 나온 것처럼 한번 눌러주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내가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하나의 안내문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민권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하셔도 될 듯합니다. 너네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당당한 백성이고 자녀라며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그 백성다운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어떤 은혜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은혜가 작동하는 법이 저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이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이랑 똑같은 것 같지 않은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자녀가 먼저 된 후에 그 자녀 되는 법을 배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들 역시 십계명을 1부터 10까지 다 지켜서 그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다 지켰으니까 이제 한번 애굽을 나가보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지질하게 안 듣는 이들을 먼저 은혜로 끄집어 내신 후에, 즉 은혜가 먼저 있고 난 후에 그 후에 백성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또 한 번 눌러주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 안식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데 마음으로 그냥 간직하고 깊이 안식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보셨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는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이 구약 내내 이 안식일에 어떤 게 워크인지 어떤 게 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엇을 안식일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나온 내용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잠깐 언급이 될까요? 따라서 이 구약 주석가들은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 정말 어디까지 이해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안식일의 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꽤 많은 이 안식일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이제 그러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30년 전에 한국에서 주일에 교회를 다닐 때는 무엇을 사 먹지도 말아야 되고 돈도 쓰지 말아야 되고 이 안식일에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됐던 게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교회 문화 중에서. 이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어린 마음에 막상 여집사님들은 그 어떤 날보다 주일날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식을 오더하지 못하니까 주방에서 저희 어머님이 거의 못 나오시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으신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시면서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주일날에는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등등등. 그런데 이 십계명 자체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아는 것처럼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제7일을 쉬신 그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노력이자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을 섬기느냐를 나타내는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바로가 당시에는 신이었잖아요. 바로가 신으로 있던 애굽에서 백성들은 이 과연 안식이란 개념을 과연 어디까지 이해했을까? 정말 이해는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들었던 이야기는 또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눌러주시면 네, 쭉 나오죠.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현대어로 이거를 지금 올렸는데요. 노예 감독들은 너희는 집을 받을 때와 똑같이 당일의 벽돌수를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노예 감독들은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이전처럼 벽돌 만드는 책임량을 채우지 못하느냐고 다그쳤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정말 게으르다.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이곳을 떠나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가자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돌아가서 일을 하여라. 너희에게는 집을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그전과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보면 노예로 있던 그들에게는 이런 어떤 쉼없는 생산만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였겠죠. 근데 실제로 이건 이 애굽에서만 일어났던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그 애굽이 있었던 그 고대 근동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화가 많았는데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그 대부분의 신화를 이제 살펴보면 그 신화 속에서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은 대부분은 이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신화를 보면 이 신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요. 큰 신과 작은 신이. 그리고 싸움이 나는 이유는 서로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강을 막 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작은 신들이 싫어서 막 큰 신들하고 싸우다가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쌈박질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야, 그렇다면 이 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자라는 것이었죠. 따라서 그때 당시 사회에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같은 왕, 곧 피라미드 그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자만이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 끊임없는 노동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안식은 굉장히 낯선, 한편으로는 오히려 거부감이 느껴지는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노동하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생각을 했을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에게 쉬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앞으로 섬길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저 위의 구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요. 물론 저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바로가 했던 이야기를, 물론 저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도 저런 이야기를 매일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그리고 막 자려고 누우면은 내일 바로가 또 어떻게 소리 지를지 막 그런 생각이 나고. 근데 이제 저 구절들을 잘 보시면 저 바로 자체도 무언가 어디선가 언스테이블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막 히스테리를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체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유가 없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을. 근데 신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신같이 해야 되니까, 신같이 군림하려 하니까 본인도 이제 초조해서 밑에 사람을 잡는 거죠. 이런 오늘날로 따지면 뭐 김정은이나 푸틴 같은 그런 인간들한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 구절을 보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즉 그분은 초조하시도 불안하지 않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도 쉴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되었겠죠.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백성들은 이 바로를 쉬게 하기 위해 죽어라 노동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그 안식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만 우리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사회를 비추어 봤을 때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이 우리에게 막 일해 하고서 막 우리에게 막 채찍 들고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물론 어떤 직장에선 이 바로 같은 상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바로가 했던 말을 또 다시 보시면, 아까 그 바로가 했던 말들을 이제 다시 기억해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저런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가 했던 말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저런 말들은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지금도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아닐까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퍼질러 자면 어떡해? 지금이 잘 시간이야? 남들은 다 지금 눈 떠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면은 그냥 그저 그런 인생 되는 거야. 그리고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어제도 오늘도 나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진짜 나는 게으르다. 내가 게으르니까 이렇게 일을 하기가 싫은 거겠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를 가리켜서요,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 착취하는 시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요즘날 사회 생각이 이 누구나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그래서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정한 사회에서 모두가 페어한데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노력을 하면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책임은 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게을렀던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죠.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요즘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 드라마나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라고요. 너가 너 인생을 이렇게 앞을 뻗어나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있으면 부리는 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부리는 종이 있는데 그럼 그 종은 누구일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 그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를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시키는 사람도 없건만 나는 나의 자유의지로 죽도록 일하고 그 결과로 죽을 만큼 필요해진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과연 주인인가? 노예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는 자기의 노예인 것이에요. 늘 초조하고 피곤하고 우리가 불안하다면 그게 노예이지 어떻게 주인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가짜 우상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인도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그 행위를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을 지금 섬기고 있냐를 나타내는 그 믿음의 고백이고, 이 바로의 불안 질서와 그 물질 만능주의, 그 피라미드 구조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이 구약학자 이 월터 브루그만의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거짓된 우상에 대해 안식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물질 만능 시대, 능력으로 모든 걸 평가받는 그 시대를 거꾸로 거슬러가고 저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실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가르치던 이 학생을 하나 만났는데요. 이제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어요.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봤는데 이제는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외과 의사, 그러니까 그 수술하는 서전이 되겠다고 이제 의과 대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공부를 잘해요, 이 친구가.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한참 청년이다 보니까 그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패밀리도 자기 뜻대로 이제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그게 늘 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제 한참 청년이니까 그거를 이성 관계에 기대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따뜻함을 얻고. 근데 이제 그것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겠죠. 청년인데. 될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자기 삶이 무너질 때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이 친구가 그럴 때마다 꼭 내가 할 수 있는 믿고 의지할 만한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는 그게 공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고, 그럼 그 공부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서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직도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잖아? 하고 좀 숨을 좀 쉴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한하잖아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 더 열심히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하니 선생님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상이 원래 그런 거죠. 우리를 진짜 세상 표현으로 하면 끝까지 빨아먹고 그러다 쓸모 없어지면 우리를 버리고 마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친구가 저는 참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벌써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선생님 그래서 해답은 역시 가스펠 같아요 하는 게. 그러면서 이제 둘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가스펠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다가 나왔던 이제 결론이 이제 오늘 나눴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잠시 언급을 제가 하였지만 저희가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특권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자녀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며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인지 잊은 것 같은데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왜 애시당초 창조되었는지를 알려줄게라고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억하며 또 공동체로서 서로 안식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를 어떤 조건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조건을 보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니까 일주일 동안 평가받았는데 교회 오니까 내가 평가받는 것 같지 않아서, 척하지 않아도 돼서, 날카롭게 나를 세우지 않아도 돼서, 긴장하지 않아도 돼서 숨 좀 쉬겠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이제 내일부터 바로의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곧 모두가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고 쉬지 않고 생산해야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알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한 해, 아마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이나 또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해보자 하는 다짐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와이프와 일주일에 3번 하체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우리 승현 집사님하고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아파가고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쁜 거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프레셔가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것을, 아니 우리가 안식을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되면 어떨까요? 실제로 그 모세와 십계명을 통해 안식을 명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신 하나님은 훗날 더 나은 모세, 곧 율법을 완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라 하시며 우리를 당신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십니다. 피라미드 위에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 아니라, 생산으로 서로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꺾이지 않으려 바득바득 버티고 서로 경쟁하는 자들의 세상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바는 그런 세상, 그런 질서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전부 이루셨습니다. 안식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리고 쉬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새해가, 아니 우리의 남은 전 인생이 진정으로 쉴 수 있어서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짧게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